다 함께 주일 묵상하시면서 주연절 둘째 주일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숲을 아시나요? 입지고 새 떠나간 겨울 숲에는 외로움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남아 윙윙 부는 바람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인기척에 놀라 툭 소리도 없이 떨어지는 삭정이만 사는 것도 아니지. 아무도 모르게 꼭꼭 숨어 꽃씨가 산답니다. 파릇파릇 새순이 산답니다. 부끄럽게 웃고 있는 꽃무리도 숨어 살아요. 당신을 사랑하는 내 마음도 숨어 살지요.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초조해하지는 말아요. 희망한다는 것은 어둠 속에 감추어진 그 너머를 바라보는 일이니까요. 겨울 숲에는 두근두근 설레는 봄날이 숨어 살아요. 아멘. 이 시간 이재원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이래저래 안 하던 것들이 들어갑니다. 코 고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입 벌리고 자니 입을 막는 테이프도 필요하고 평소의 속도로 청소하다가 이리저리 부딪히고 귀파키에도 털도 정리해야 하고 눈은 침침해져 신문이고 뭐고 읽는 속도가 느려져 에너지가 전보다 훨 많이 드는 건 내 몸의 물리적 상태가 서서히 빨간불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짜증도 들고 싫고 하여튼 어떨 땐 마구 흐트러져 정신을 못 차립니다. 좀 더 세련되게 나이 들 수는 없는가? 노화는 언제나 최악입니다. 나의 몸에게 제초감이 없이 욕망을 욕구로 대체하고 차분함을 익혀서 갈아타는 전철이 복잡할 때는 두 개를 보내고 타도 너그러움으로 사는 게 상책입니다. 삶의 자세가 변하지 않으면 꽉 막힌 도로처럼 답이 없습니다. 새해에는 그냥 놔주는 무언가를 꽉 잡고 일려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되었든 흘러가는 대로 몸도 마음도 맡기며 살랑대는 바람에 노란 꽃을 올리는 쓴바귀처럼 말입니다. 올 한 해도 오만하지 않고 쇠약해지지 않고 무례하지 않는 꿋꿋한 자세로 어둠을 걷어내는 동력에 떠오르는 해처럼 고요하게 주저함 없이 노화와 춤추며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벽두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한 달에 한 번 있는 동력 중창단이 특성을 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동력 중창단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네. 오래간만에 우리 정경미 신학교 친구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제 백석에서 한의사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오광 집사님하고 윤영원 집사님이 다니시면서 효과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백석에 있는 그 이마트 뒤에 있는 이재 한의원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효과 많이 보고 계십니까? 좋아졌잖아. 그래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미국인 사업가하고 멕시코 어부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인 사업가가 휴가를 왔어요. 멕시코 해변가에. 사무실에서 긴급하게 온 전화를 받은 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머리를 식히려고 부둣가에 나왔습니다. 그때 부두에서 다랑어 몇 마리를 잡아갖고 막 나오고 있는 어부와 마주칩니다. 둘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이 다랑어를 잡는데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네, 그럭저럭 한두 시간 걸렸죠. 그럼 남은 시간에 좀 더 잡직을 하셨어요. 그러면 많이 잡으실 텐데. 에이, 가족들 먹이고 친구들과 좀 나눠줄 정도면 됐지 뭐. 더 잡아서 뭐 합니까? 그러면 남은 시간에 뭘 하죠?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우리 아내 줄리아하고 낮잠도 좀 자고 저녁에는 마을을 어슬렁 거리면서 데킬라도 한잔 마시고 그러다가 또 흥이 나면 피자도 치고 그 안에서 놀지요. 뭐. 저도 나름대로 바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그 사업가가 씩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제가 미국 하버드 MBA 출신인데 내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매일 2시간씩, 한두 시간씩 잡으시는 요거를 딱 하루에 8시간으로 쫙 늘려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만큼의 고기를 훨씬 더 많이 잡을 수 있을 테고 그러면 그거로 일정 정도의 수익금을 만들면서 그거를 쌓아두면 결국 배를 한 척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배를 한 척 사서 날마다 하다 보면 이게 낚시질을 하는 거하고는 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수확량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게 쌓여서 배를 몇 척 더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쯤 되면은 당신은 단순히 그 다음에는 고기를 잡는 걸 넘어서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와서 통지어림 회사에서 고기를 그러니까 장시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산업으로 발전을 시킬 수가 있을 테고 그러면 이제 통조림 가게를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통조림 가게를 만들게 되면 당신은 멕시코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LA, 미국으로 쫙 해서 전 세계 시장으로 당신이 만든 이 제품을 쫙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당신이 읽어온 그 회사의 그 주식을 주식시장에 상장시킬 수가 있죠. 그러면 주식을 주가를 올려서 많은 사람들한테 팔 수가 있죠.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갖고서는 떼돈을 벌어서 은퇴를 하고 되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멕시코 바닷가 같은 데 와서 아이들하고 뛰어놀고 어른들하고 낮잠도 자고 데킬라 저녁에는 놀다가 데킬라도 한잔 마시고 그러다가 흥이 나면 피자도 치고 그런 거지. 저는 이미 그러고 있는데 전자의 삶도 가만히 보면 너무 일 중독해서 사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또 후자의 삶은 가만히 보면 너무 대책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제가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삶을 사는가?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해서 우리 참 치열하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지점을 향해서 삶을 일어나 나가시네. 네. 그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자본가인 미국인 사업가와 그리고 매일매일을 잘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멕시코 어부의 삶을 아주 극렬하게 대비해서 보여주는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전해주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날마다 그 많은 애와 또 정성과 시간과 땀과 돈과 노력을 들여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질문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뭐 나이가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제가 젊었을 때는 저 나름대로도 목표가 있었고, 꿈도 방향도, 그리고 뭔가 이걸 잘 이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살면서 문득문득 드는 생각은 뭐냐면, 삶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뭔가를 이뤄야 되는 건가?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이 과정이 목적이 될 수도 있지 않나. 나는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그 목적에 이르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김일정 집사님이 텃밭에서 물건농사 수확할 때, 그때 목사님 뭔가 발견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인들이 그리고 목사님이 왜 이렇게 농사를 짓는지 몰랐어요. 그 돈 몇 푼 주고 사면 되는데, 그죠? 사면 되는데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텃밭에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날마다 아침마다 나가서 땀 흘리면서 왜 농사를 짓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가을에 물금 수확을 할 때요, 그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몇 명이 막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의자에 딱 앉아서 물금 캔 거 막 털고 막 그러면서 도란도란 사람들하고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사는 얘기들이죠. 그런데 그 무렵에 해가 뚝 떨어지는데 그 석양의 해가 이렇게 그 들판을 쫙 비치면서 다 있는데, 그 순간 그 김일영 집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동안에 품었던 그 모든 왜 하지 하는 의문들이 싹 다 거치더라는 거예요. 거치더니 맞아, 그냥 이거만으로도 그냥 삶은 충분한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내가 하고 싶은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걱정해주고 서로를 염려해주고 그러면서 웃고 떠들면서 석양이 떨어지는 노을의 그 빛을 쫙 맞으면서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마치 그 밀레의 만종처럼. 그러면서 김정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그 순간에 굉장히 행복했고, 그냥 이게 사는 거구나. 뭐 이렇게 삶에는 그거 외에 또 다른 뭔가의 목적지가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의 삶은 무엇을 위한 가정이 아니라 매 순간 도달해야 될 삶의 목적지인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어떤 순간도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내 삶을 유보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치 그 톨스토이가 세 가지 질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사람들과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실현해내면서 삶을 가장 가치 있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신앙의 정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읽으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울금 농사 수확 다 마치고 나니까 저도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어떻게 다 팔지? 왜냐면 작년에 세배예요. 작년에 세배면 작년에 한 3,400병이 나왔으니까 그 정도는 그냥 두루두루 다 소비를 해내요. 예. 그래서 한 8월달, 9월달쯤 되니까 드셨던 분들 중에 또 사시고 뭐 이러면서 소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3배가 나왔으니까 야 이게 뭐 한두 병도 아니고 그리고 교인들한테 사라고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강매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순간 야 이거 어떡하지? 풍년도 스트레스예요. 순간 그 생각이 길게 갔지는 않았는데 순간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염려도 되고. 근데 그 순간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초심이 돼요. 초심. 내가 이 농사를 왜 지려고 했지? 그 생각을 딱 하는 순간 제가 돈 벌려고 이 농사를 진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 농사를 왜 지려고 한다 보니까 뭐 제가 일단 농사를 좋아하니까 진 거고 물금이 사람들 건강에 좋다고 그러니까 진 거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서 사람들 건강하게 해줄 수 있으면 그게 다고 그리고 뭐 거기서 약간 수익이 남기면 그 수익 가지고서 또 좋은 일 하고 이런 거 하려고 농사를 지은 거잖아요. 초심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내가 굳이 그걸 다 돈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굳이 그걸 다 돈으로 만들어서 굳이 그죠? 돈으로 만들어 갖고서 좋은 일을 한다고 돈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냥 좋은 일 하면 되지. 생각이 거기까지 딱 이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맞아.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집회 현장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면서 텐트를 지키고 천막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들 건강 좋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분들에게 딱 맞는 게 울금이에요. 네, 울금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뭐 팔만큼 팔다가 남으면 한 6월 달쯤 해서 뭐 현장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에게 나눠주면 그러면 됐지. 비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팔아보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죠. 마음이 편안해지죠. 내가 굳이 현실에서 열어주지 않는 삶을 가지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할 이유가 하등이 없더라. 그냥 열리면 열리는 대로 또 열릴 수 있는 방식대로 내 삶을 세팅하고 약간의 변화를 주고 생각을 바꿔주면 그러면 나는 매 일상 속에서 내가 도달해야 되는 그 목적지에 다다라가면서 그냥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전하는 말씀의 핵심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 처음의 열정과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과 그 동기와 그 처음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동력교회 처음 만나셨을 때 어떠셨어요? 끌려왔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처음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시기적으로의 처음일 수 있지만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내 삶의 어떤 본질에 근본에 다다랐었을 때의 원초적인 경험. 저는 그게 초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의 경험일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처음에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엄청난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 잘 알죠? 두란노 서원이 에베소에서 세워진 그런 거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악한 일에 정확히 선을 긋고 거짓 선자들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내면서 삶과 신앙에 대한 그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년 3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맞는 그 삶대로 예수 운동을 꿈꾸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 정신으로 공동체를 일구고 함께했던 삶의 시간들.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올 때 막 끌어안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입을 맞추고 막 그랬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런 뜨거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순수함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저희 역사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처음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처음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그 다음에 되는 두 번째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고. 처음 마음에 순종하면서 살으라고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사고 나서 보면 처음에 초등수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초등수사는 경황이 없어서 사람이 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딱 집에 돌아가서 식구들을 만나고 막 그러면 이제 이해타산을 막 따지고 그러면 현실을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다 증언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초등수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거 갖고 장난 안 치거든요. 처음에 경황이 없거든요. 그거 갖고 장난칠 수 있는 경황이 없어요. 처음 마음은 늘 그렇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걸 이렇게 보면은 네가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러면서 방어적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면 네가 손해 보는데 이렇게 하면 네가 이익을 볼 수 있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막 듣다 보면 그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러다 보면 그 처음 본래의 순수함은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영화를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행복한 삶을 전하는 편지라고 하는 저는 영화를 같이 봤거든요. 꼭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마쳤더니 그 영화 같이 보자고 그래서 또 한 10여 명이 같이 영화를 봤어요. 근데 다시 보는데 또 한 번 훅 올라오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어머니를 버릴 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은 그 어머니를 기차 정거장에다가 열차표를 끊어서 두고는 그 기차 정거장에다가 버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이 드신 어머님을 홀로 된 어머니, 이미 동생은 죽고 없는데 동생네 집에 가라고 하면서 열차표를 끊어주고서는 그 엄마가 갈 데가 없죠. 근데 그 엄마가 나중에 훗날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왜 나를 버렸냐고, 왜 내 인생을 너는 네 인생을 그렇게 사냐고 아들을 나무라지를 않습니다. 엄마가 그 와중에서도 엄마가 걱정했던 건 뭐냐면, 엄마가 걱정했던 거는 나를 버리고 가는 그 아들이 얼마나, 내 어머니를 버리는 아들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엄마는 어머니를 버리는 그 아들의 그 어려운 마음의 심정을 읽어주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그 아들을 한 번 더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한 거를 후회해요. 그러면서 너는 내 인생의 한 줄기 빛이었자 내 삶의 의미였다라고 그 순간에 말해주지 못한 거를 후회하면서 그 후회하는 거를 편지로 써서 아들에게 보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머니의 마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매 순간 내가 원하는 삶의 목적지에 도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장면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한 개인으로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현실적인 생각에 포로가 되고 자본주의적인 생각, 상대가 나에게 했던 그 수없이 많은 말도 행동들, 삶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감정과 의식의 파편 속에서도 원망과 자책과 남 탓의 포로가 되지 말고 이 어머니처럼
그 처음 마음과 처음 사랑과 근본에 닿는 사랑으로 더 가슴 뛰는 사랑을 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올 한 해도 이런 매 순간 이런 삶의 목적지에 달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함께 또 함께 읽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